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예수님의 그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의 장례식인데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거행한 두 인물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그 장례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장례식을 거행했던 두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식을 거행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최종 오후 3시가 돼야 그 숨을 거두셨으니까 3시가 지나서 시신을 인도받아 해지기 전에 매장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특별히 더 중요한 거,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치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치룰 사람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빠지면 다 도망가고, 더구나 사형당한 죄수를 장례 지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특별히 이 사형수들을 그냥 이 까마귀 밥으로 내어줬대요. 사형수들을 부정탄다고.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저주로 알았거든요. 레위기의 말씀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시신은 대개 저주받은 땅,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흰 놈의 골짜기, 검은 놈의 골짜기 반대말이 아니라 그 흰 놈이라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흰 놈, 이름 재밌어요. 흰 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호련히 등장해서 이 장례식을 치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물론 많은 여인들이 또한 이러한 장례식에 동참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인물이 이 장례식을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아리마대는 구약시대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땅 라마다임의 땅에 속한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무덤을 갖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당시 무덤이 많지 않았대요. 한 500개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근데 그 동굴 무덤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큰 부자였다는 것이죠. 큰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은 공회원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교 사회에
그 종교를 리더하고 있는 공회원의 신분이었다는 것은 그의 그 삶의 사회의 위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또한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는 공의 결의에 가담치 않고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숨기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데 이 니고데모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시간의 때가 밤이었습니다. 밤. 이게 몰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몰래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요 공개적으로 등장해요. 공개적으로. 요즘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커밍아웃한 거예요. 커밍아웃. 뭔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제자로서 은밀히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쉬쉬하고 믿었어요. 몰래 믿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신앙을 숨긴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를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보세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절대 소수예요. 절대 소수. 그러니까 커밍아웃 한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출교를 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면 유대 사회에서는 매장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한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 누가 그것을 겪고 싶습니까? 그렇죠? 매장당하기 싫죠. 너 매장시켜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숨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냐면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몇 명 안 되는 고위층이었습니다. 많은 그래서 이권을 갖고 있었겠죠. 고위층들 보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인가요? 전전에 있었던 교회인가? 어느 교회에 이제 신방을 교회가 아니라 성도 신방을 갔는데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잘 사는 사람들 우리나 뭐 별반 다를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다르더라고. 정말 다르더라고. 이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요. 그 재료 자체가 달라. 진짜 달라요. 그래서 야, 부자랑 우리들이랑은 좀 이렇게 갭이 있는갑다 그때 싶었어요. 정말 달라요. 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부자들, 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이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였잖아요. 또 신앙 문제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위상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회적 신분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공회원들이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공회원의 그 지위를 잃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싫은 것입니다.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신분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것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상실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타날, 이거 상당히 무시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변화 안 겪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변화를 겪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을 좀 주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타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해요. 상당해요. 내면적으로는 가치관의 변화를 겪습니다. 가치관에. 그러니까 현세 중심에서 내세 중심으로 바뀌어요. 변화되기 전까지는 오로지 현실이었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 가치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세를 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그리고 돈 중심에서 이제는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요. 가까운 여러분 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를 여러분들은 아울리치나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거기에 순종하며 기꺼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 이것이 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아울리치에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육신에서 영혼으로 바뀌어요. 육신에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 체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외형적인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내적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도 바뀌어요. 취미가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언행이 달라져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태도가 다 달라져요. 요즘 우리 다현이, 다빈이를 보면 얼굴에 천국이 임했어요. 물어봐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랐대요 하는 얼굴이야. 말은 안 했지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해서 천국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근데 이런 변화를 남에게 드러낸다면 우리는 놀림을 받습니다. 바로 공격감이 되죠. 그래서 조금 뭐 실수하면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는 그 말에 위축돼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럼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정도도 된다고.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믿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신앙을 노출시킨 거예요.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에 38절 시작.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누구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참 나쁜 놈들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 배신하지 마세요. 주님을 어려울 때 더 따라가야지. 오늘날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만 예수님 찾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 요구하는 거 정말 때로는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감히 나서서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이들이 요구합니다. 시체를 달라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커밍아웃 했으니까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개의치 않고 자신들에게 일어날 급격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들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그냥 눈 감고 딱 뜨지 말고 적어도 한 30초. 굉장히 긴 기도 시간이거든요. 밥 먹을 때 30초는 기도하는 것은. 근데 그 30초 동안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거. 아멘. 장로님 박수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3인방, 예수님 최측근 3인방 아닙니까? 감히 나서서 요구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합니다. 유대인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두려워하지 않고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커밍아웃.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왜 이런 여러분 상당한 폭입니다. 이건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상당한 폭이었어요. 근데 이런 포기가 왜 가능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갑자기 이들이 그 숨겨와 지냈던 그 모든 숨겨 지냈던 그러한 모습들을 왜 갑자기 신앙을 지금 만천에 드러냈을까? 공개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그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신앙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어제 우리 살펴봤잖아요.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흑암이 임했죠. 3시간 동안 온 땅이 흑암이 임합니다. 그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었죠.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휘장이 갈라졌죠.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또 한 가지 현상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무덤들이 수많은 무덤들이 다 갈라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와 지금 요셉도 이러한 현상들에 놀랐을 것입니다. 와, 이런 현상들이 뭐지?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했어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정전만 일어나도 힘든데 그냥 정전은 안에서만 일어날 때 흑암이지만 나가면 낮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그 흑암은 온 땅이 흑암이었어요. 3시간 동안. 진짜 신기한 일이죠. 또 그리고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말이 10마리가 양쪽에서 여러분 아무리 이걸 찢으려고 해도 찢어질 수 없는 것이 근데 그것이 갑자기 두동강이 나듯이 그냥 이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무덤이 열리더니 여러분 이 무덤이 열릴 때 우리 그 무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옛날에 그 마징가 제트가 쫙 해서 올라오는 이게 아니라 무덤은 동굴이었기 때문에 그 문을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이 무덤이 열리는 이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막 다시 살아나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막 신기한 일들입니까?
이게 니고데모와 요셉이 이러한 현상들에 충분히 놀랐을 거예요. 충분히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들, 이 현상들을 보면서 아마 새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이들이 왜 신앙을 공개하고 커밍아웃을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삶 가운데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는 비록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물이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갈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두렵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을 가지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굉장히 알아듣지 못한 말씀을 하셨었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진짜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누구란 말인가? 인자가 장대에 들인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비로소 이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구주이심은 그때 확신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그때 비로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나 어떤 손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어떤 손해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잃는 것보다는 더 큰 손실이 될 수 없다 하고는 확신이 그들 마음속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당하는 손해들이 있죠.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뭐냐? 구원을 잃는 것보다는 더 큰 손실일 수 없어. 구원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 십자가는 엄마 아빠들도 경험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세요. 십자가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잘 다니는 착한 사람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필경은 뭐예요? 사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필경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종교 활동 많이 하고 종교인처럼 착하게 나이스하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까? 돈도 많았고요. 영적으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위치가 하이클래스였어요. 근사하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은
필경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잘 살 것인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웰빙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웰빙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직면하고 그분 만나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빠뜨리고 doing,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흘러간다면 그거 필경은 사망이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나이스한 사람들,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커밍아웃해요. 커밍아웃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나마 정중히 장사 지내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골든타임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섬기는 데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섬기겠지, 언젠가는 섬기겠지, 미루지 마세요.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는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와요. 섬기지 못할 때가 와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이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앞에서 그러므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커밍아웃해요. 커밍아웃.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신앙의 본색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영웅 본색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본색. 신앙 본색. 숨어서 믿는 신앙으로는 아무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물론 드러내놓고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많은 책임감이 뒤따르고 때로는 넘어질 때 거기에서 얻어내는 많은 아픔들도 있죠.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땅으로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조심해서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애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숨어서 믿는 신앙으로는 결코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 내가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숨기고 있는데 전도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숨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남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을 감화시키지도 못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탁월하고 최고로 좋은 전도지는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숨기고 있으니 여러분 누구에게 감화를 시킬 것이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색을 드러내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숨은 신앙에서요, 공개된 신앙으로, 마음의 신앙에서 이제는 행동하는 시간으로,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나약한 신자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세요. 고난 받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실패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담대히 매달리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도구로 그 일들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무겁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 짓지 마세요. 회개하고 죄 짓지 마세요. 이거 참 재미있는 논리야. 죄책감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여러분 죄책감을 이기는 제가 방법 딱 한 가지 탁월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 죄 안 지으면 돼. 사람들이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지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죄책감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응? 이제는 누구도 더 정죄하지 않을 것이 그러나 한 가지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라. 그 말씀 아멘하고 돌아갔어요. 그 여인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지금 천국에 있을 거예요. 천국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겁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계시잖아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만사를 해결하는 도구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가. 영생도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소망도 용기도 결단도 인내도 관용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을 표출시켰던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공개된 신자들 되십시오. 내가 은혜마을교회 집사라고 공개하세요. 공개하세요. 내가 은혜마을교회 대은혜마을교회 장로라고 공개하시죠? 공개하세요. 공개하세요. 내가 은혜마을교회 전도사라고 나는 은혜마을교회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떳떳하게 공개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여러분 벌써요. 우리 손원재 성도님은 그 좋은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증거하고 있대요.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